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25장 애전찬송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하셨습니다.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양의 문제고 하나는 질의 문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계자씨 비유고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그 양의 성장과 또 질의 성장이라는 건 영향력을 말하는데, 계자씨라는 씨는 우리 흔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리면 뭐 채소 정도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계자씨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빛이 반사돼 가지고, 예, 이제 보이십니까? 거기 내 손가락을 비교하면 얼마나 가는지, 여기 점이 몇 개가 이제 계자씨에 붙이는 거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준비했는데 이렇게 작으십니다. 손에도 잘 안 붙는 그만큼 작으신데, 이게 자라면 그냥 뭐 상추 같은 채소가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나무가 됩니다. 제가 직접 가서 계자씨 그 나무, 계자 나무에서 이거 따온 거거든요. 그 나무가 한 높이가 한 4, 5m 됐던 것 같고요. 뭐 새들이 와서 깃들인 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엄청나게 자라서 세상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새들에서 깃들이는 거예요. 새라는 건 세상의 사람들, 뭐 하나님 모르는 존재들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왔다 가는 존재지 않습니까? 새가 나무에 뭐 영원히 머물지는 않죠. 뭐 둥지를 틀 수도 있겠지만 새 알이 부화가 되면 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이 되는 거야. 그게 하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키워가지고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지치고 힘들 때 와서 쉴 수 있는 곳, 그렇게 쉼을 주는 곳, 뭐 그렇다고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이 하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향을 이렇게 줘라. 두 번째는 더 심하게 얘기하는 것이 누룩 비유인데, 대개 하늘나라는 무엇과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룩은 효모지 않습니까? 효모. 저는 어릴 때 집에서 빵집을 해서 누룩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녁에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옛날에는 막걸리를 갖다 부었습니다. 효모를 구하기 힘드니까. 저도 반죽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딱 덮어두면 단지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내 몸이 들어갈 정도로 큰 단지에 막 이렇게 지어 가지고 반죽해서 위에 딱 덮어두면 밑바닥에만 반죽이 있었는데 말이야. 아침에 되면 부풀 올라가지고 반죽이 이렇게 단주에 올라와 있는 거 매일 봅니다. 이건 그만큼 영향력, 변화시킨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끼친 영향력.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작은 존재다. 전체 밀가루 양에 비하면 그 누룩이랑은 정말 작은 존재예요.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 근데 전체가 부풀어 가지고 엄청나게 양이 부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교회라는 건 세상에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면 엄청난 변화를 준다. 그게 천국이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천국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제자로 살면서 계사지처럼 큰 나무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지치고 슬픔을 겪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것도 되고, 세상에 이렇게 삶의 본질을 변화시켜서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 사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 변화된 존재를 변화시키는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한 번 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 예루살렘 왜 올라가신다고요? 제가 누가복음 9장 51절이 누가복음의 분수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예루살렘 향해 갑니다. 왜 올라가시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 그걸 담담하게 써놓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앞에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특히 읽으면서 사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기직이나 가르침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가졌던 궁금증 하나가 오늘 여기 23절에 어떤 사람이 질문한 것에 거기에 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래 왜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실제 지금 누가 일으킨다면, 또 예수님 같은 그런 산상수훈 같은 정말 듣도 못한 이 세상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나 대단한 목사라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 영향 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한국에 뭐 대단한 이단 같은 데도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막 모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 다른 사람이 별로 없더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 율법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관계에 보시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고 인정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다른 자가 없다는 건 구원받는 자가 작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질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한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문하고,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도 말하니까 구원받는 사람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뭔가 보십시오. 완전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럼 그래, 참 구원받는 자가 적구나. 왜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구원을 못 받는지 모르겠다. 내가 분명히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받아들인지 아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거기에 이제 구원에 대한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는데요. 예수님 가르침.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겠어요? 좁은 문은 자기들의 어떤 혈과 육정,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그 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게 좁은 문의 개념이에요. 넓으면 누구나 다 넓은 문을 가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길을 가지. 고생하고 남에게 어려움 겪고 우리 삶이 일찍 끝나는 이런 길을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이 힘쓰단 말이 운동 경기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적과 시합하고 싸운다, 격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 얻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좁은 문, 거기를 들어가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온갖 사탄과 싸우면서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로 싸워 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도 해석이 참 힘들어서 어릴 때 제가 궁금했던 질문인데, 아니 누구든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구원 얻어야 되는데 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다 또 그러냐. 예수님 말씀이 또 모순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앞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런데 뒤에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노력해도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이미 시간 지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예수님 방법이. 뒤늦게 큰일 났구나. 예수 안 믿는 게 큰 문제였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믿어야 되겠구나. 때 늦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산 꼭대기에서 배 만든다고 비웃고 미쳤다고 욕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정말 비가 시작됐는데도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겠죠. 근데 이제 온 세상이 다 덮여가지고 방주가 물에 붕붕 뜨기 시작할 때 그땐 뒤늦게 가가지고 방주에 가가지고 뭐 그런 그림도 많잖아요. 방주 두드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애타게 두드렸겠습니까? 지금 물에 빠져 죽는데 눈앞에 방주가 있다. 그때 늦었다 때가 이미. 그때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야.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야. 그 일이 25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원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어. 집주인이 한번 문을 딱 닫고 나면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다. 문을 한번 닫으면 닫힌 후에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주인이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난 너희들 모른다. 이래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한번 닫고 나면 노아의 방주 때처럼 저절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문을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비록 현재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믿지 않던 자들이라도 그때가 되면 뒤늦게 깨닫고, 아이고 예수님 내가 진작 믿을 걸, 뭐 그런 후회할 때가 올 거란 거죠. 그럼 그때 때가 늦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원에는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이 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 늦기 전에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소유한 자들은 더욱더 그 구원을 견고히 붙잡아서 참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겨자씨 비유처럼 또 누룩 비유처럼 아름다운 삶을 이루고 또 세상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천국을 이미 산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개념과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겨자씨 하나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그 겨자씨 하늘이 자라서 나무가 와서 깃드는 큰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이 가루 섬 안에 부어져서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한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 주의 제자로 살기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주님의 구체적 은혜가 영향을 주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좁은 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고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슬픔도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수 제자로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 겨자씨 하나리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이 가루 섬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가루를 다 부풀게 한 것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우리가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병상에서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